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이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는데요. 명절 연휴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이 연휴에 예배를 드리면서 연휴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오랜만에 뵙는 우리 강병 집사님 이렇게 오셨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래요. 네, 얼굴들이 다 좋으시군요. 네, 연휴를 보내는 그 여유로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연휴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기로 좀 마음을 먹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리라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 기대하시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호산나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담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신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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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아멘.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우리 고백합니다. 주님을 찬송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공간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우리 고백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오늘 우리를 공평하게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그리고 지금 나라가 아직도 좀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어려움이 잘 극복되고 이 나라가 다시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주은혜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올 한해는 정말 찾는 이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초청되어 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올 한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늘 기도하며 깨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아버지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날마다 우리 안에 넘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란의 시기를,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뿌리내리는 하나님 이 땅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으로 이 나라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옳게 서는, 하나님 바르게 서는 이 나라 민족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정말 우리 주은혜 교회가 찾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초청되는 하나님 그런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위에 아버지 찾는 이들에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찾는 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하나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드리는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 성도들 심령마다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연휴를 하나님 우리가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전재양 집사님, 우리 김영수 권사님 가정의 큰딸 우리 가영이가 등남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수로 축하할까요? 다시 한번. 네, 귀한 가정에 하나님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 전재양 집사님, 우리 김영수 권사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얼마나 이쁠까 아이가. 네, 그리고 오늘 우리 강병욱 집사님이 베트남에 계신 강병욱 집사님이 오셨어요. 네,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명절을 맞이해서 오신 분들은 안 계신가요? 네, 안 계시네요. 네. 다른 광고들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전장 집사님 가정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떡을 해오셨습니다. 네. 귤도 해오셨나요? 네, 떡과 귤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순서 가운데 성경봉도 최도준 형제고요. 다음 주에는 오늘 강준수 형제가 성경봉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만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는 토요일부터 3주간 계속 토요일마다 오후 2시에 풍삼초 입금이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오셔서 설교해 주셨던 양원규 목사님께서 그분이 제일 아주 잘하시는 게 그겁니다. 풍삼초로 찾는 이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믿도록 하는 풍삼초 입금이로서의 삶을 그분이 살아가세요. 아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수년 동안 해왔던 풍삼초 입금이의 삶을, 그 노하우를 우리에게 전해주신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풍성한 삶의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그거 하잖아요. 근데 풍성한 삶의 초대부터 해서 1대1로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의 초대를 함께 나누고 그러면서 그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좋은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 믿게 하는 이런 이것을 아주 노하우를 잘 전해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또 뭐가 있냐면 남 집사님들의 모임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남 집사님들이 아마 저녁 오후에 모이시는 거로 이렇게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오후 2시에 풍삼초 세미나를 함께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거 마치고 남 집사님들 모임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3주 연속 있으니까 기대 가지시고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팀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녹음팀, 통독팀, 집중 읽기 팀, 암송팀, 필사팀, 이 팀별로 오늘 연락을 받으셨죠,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 연락을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아 그래요? 팀장 뭐 하는 거예요, 팀장들? 입금이 팀장님들 안 보내셨어요? 보냈을 거예요, 그죠? 네, 카톡 보내시고 뭐 연락을 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거 오늘 받으셨으니까 오늘 오후에 여러분 각자 모임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큐티 모임하고 그것도 있고 그래서 조금 좀 복잡하긴 할 건데 여러분 잘 이렇게 잘 조정하셔서 모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매월 첫째 주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교사들이랑 목자들이랑 기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광고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서로 앞뒤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게 웃으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우리 준비한 헌금을 우리 찬송가 586장 우리 찬송 드리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찬송 586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여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느니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기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구세대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여둔 장막 덮쳐도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살아계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품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하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높임을 받기를 온 땅에 높임과 영광 받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일용한 양식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저에게 베풀으신 그 모든 은혜에 영광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죄를 자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고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감사보다는 원망하고 찬양보다는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성령을 금식케 하며 살았던 우리의 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주님의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박해받는 교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각지의 선교사님들의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교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간의 분열을 막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돌봐주시고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어 화합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주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웃 사랑을 신천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 말씀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예배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예, 이제 우리 함께 서신 상태에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주 되심을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그 위대하심, 높으심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찬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또 드리는 하나님 이 물질도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의 이 마음을 담은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을 주님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가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설 명절이 이제 연휴가 시작됐어요. 이번 설 연휴는 아주 길어서 참 좋은데요. 그러나 또 길면 또 우리에게 또 지치고 너무 길어서 또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이 연휴의 시작을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제가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번 연휴를 뭐 우리가 늘 그 명절 때마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거니까 가족과 함께 명절을 화목하게 보내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 명절을 보내면서 특별히 또 이 명절이 되면 또 한켠에서는 또 외롭고 쓸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중에 혹시 외로운 분들이 계시지 않은가 돌아보고 함께 또 이렇게 이 명절의 또 분위기를 함께 나누고 그런 분들을 좀 이렇게 위로하고 찾아가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기독교 교회가 참 걱정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성도들. 참 말이 이상하죠? 교회는 안 다니는데 성도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 성도.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성도예요. 믿기는 믿어요. 근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소속 신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해요.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어느 교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성도예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300만이나 있대요. 300만 명. 기독교를 한 7, 800만으로 보거든요. 기독교인을. 그럼 300만이 교회를 안 다니면 한 500만 정도만 교회를 다니는 거죠. 나머지 300만 정도는 교회를 안 다니는 성도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왜 교회를 안 나가면서 나는 성도라고 그럴까요? 성도긴 성도예요. 맞아요. 우리 한 조카도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 믿는데요. 우리 그 형제들 우리 처갓 형제들 중에 다 거의 다 예수님 믿는데 한 가정이 교회를 안 나가는 가정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저희가 개척해서 우리 목회를 하고 있을 때 저희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서 집사 집분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내려오면서 여기저기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안 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조카가 그랬대요. 자기는 난 하나님 믿어. 하나님은 나 믿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계시다. 나 하나님 믿는다. 그런 마음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교회를 안 나갈까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도 목회자가 아니었으면 평신도였으면 지금 이런 기독교 상황을 보면서 교회를 나간다는 게 쉽지 않겠다. 와, 이건 지금 여러분 나오는 모양을 보세요. 이렇게 교회 기독교를 얘기하는 걸 보세요. 보도에 나오는 뉴스에 나오는 것을 보세요. 목사라고 나오고 교회 성도들이라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와, 그들의 모습이 별로 그렇게 닮고 싶지 않은, 그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건강하지 않은 교회, 건강하지 않은 목회자, 건강하지 않은 성도들, 예. 그런 모습을 보면 충분히 저도 이거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런 교회를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소속돼서 신앙생활을 하시고 한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가 있으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성도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일들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 저런 교회, 저런 단체 내가 가야 되나? 저게 내가 소속돼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의 인격과 인생을 바꿉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과 그 사람들의 생각과 습관, 행동, 생각, 이거를 바꿔놔요. 바꿔놔. 그런 공동체를 보면서 야, 나도 저런 공동체에 한번 가고 싶다. 나도 저 공동체에 속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아니겠어요? 옛날에 우리 교회들은 우리 부모들이 자신들은 안 가도, 자신들이 교회 안 가도 애들한테 가라 그랬어요. 야, 너 교회 가. 그랬어요. 왜? 교회 가면 변화되거든. 교회 가면 착한 사람이 되고요. 그게 나쁘게 막 행동하고 나쁘게 살던 아이들이 교회 가면 달라지거든. 그래서 교회 가라 그랬어요. 그런 건강한 공동체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본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네, 이 얘기 뭐예요? 사람 변화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의 가장 인간다운, 가장 멋진 사람 중에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닮은 사람들로 변화된다는 거야. 어디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가장 멋진 인간으로 변화된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게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이게 어디서 해요? 아는 걸 어디서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죠. 교회가 서로 하나가 될 때, 건강한 교회로 하나가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경지까지 이르게 된대요. 그분의 높은 인격을 닮은, 그분의 높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교회면 가고 싶지 않아요? 않을까요? 이런 교회라면 나도 가고 싶죠. 이런 교회라면 가야죠. 거기서 사람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는데, 바뀌는데.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참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모습이 많이 없는 것을 보면서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 것. 교회가 사람을 선하게,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더 아주 편협되고 더 배타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익만 따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죠. 교회가 저 이익 집단, 아주 배타적인, 자기들만 생각하는, 아주 구별돼서 오히려 자기들만 목소리를 내는 그런 모습들로 보이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쉬는 곳입니다. 그죠? 맞아요. 위로받고 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위로받고 쉬는 것으로만 끝나나요? 아니죠. 여기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지까지, 그 충만하심의 경지까지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삶이. 예, 그게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서로 닮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로 같이 격려하고 서로 존중해주고 서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서로 인정하고 높여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서로가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럼 거기 안에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성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멋진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로 서가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그런 건강한 공동체인가요? 저는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우리 주은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되어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 충만한 경지에까지 이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 원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호감을 갖는, 호감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서마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칭찬 듣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 하나님이 두 교회를 칭찬하세요. 서마나 교회를 왜 칭찬하시냐면, 서마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많이 있었대. 환난과 궁핍이 있었던 교회예요. 얼마나 힘든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부요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부요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이 부요했대요. 그래서 칭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힘이 적었대요. 적은 교회예요. 약한 교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냐 하면, 어떻게 칭찬하시냐 하면, 온 세상이 시험이 닥칠 때에 나도 너희를 지켜주겠다. 이런 칭찬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건강한 교회 공동체, 그런 교회 공동체의 특징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좀 깊이 있는 의미를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11절부터 봤거든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네, 여기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은 누굴까요? 네, 우리 어린이 교회 우리 그 동아 동윤이가 뭔가 질문만 하면 예수님, 하나님 그러더래요. 그 아이들은 질문만 하면 답이 예수님, 답이 다 하나님이야. 무슨 질문을 하든지. 여기는 뭘까요? 누굴까요?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대요. 그분이 누굴까요? 이 말씀은 어디서 보면 나오냐면요, 7절에 보면 나와요. 7절에. 그 앞에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을 주셨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자로,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 삼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각 사람에게 맞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 뭐예요?
전문 사역자들이에요. 전문 사역자들. 이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뭔가를 배워서,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삼으셨대요. 그 사람들, 지금 우리도 있잖아요. 목사인 제가 있어요. 최재선 목사. 우리 전사님이 계세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전문 사역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어디에? 교회에.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대요. 삼으셨대요. 왜?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사람들 세우신 이유,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절에 말씀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들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목회자들을 세운 이유,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뭐를 세우려고요? 무엇을 세우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대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죠?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예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는 교회.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세워주셨다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세우는 이유는 교회를 세우는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준비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준비시킨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준비시킨다는 거. 준비시킨다는 건요, 구비되고 갖춰진 사람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구비되고 갖춰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가 구비되는 거야. 갖춰지는 거야.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 목사들, 목회자들이 뭘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양원규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들이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네, 그렇죠.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가르침에 몰두하고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사귀고, 네,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 그런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잖아요. 네, 사도들이 그들을 가르쳐서, 네, 가르쳤어요.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네, 예수님의 그 가르침, 예수님의 삶, 그것들을 가르쳐줬어요. 성도들에게. 네, 그 성도들은 그걸 가르침을 받으면서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귀고 그러면서 같이, 예, 모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모임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 모임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르침을 통해서 갖추는, 구비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된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봉사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은 뭘까요? 남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남이 잘 되도록 남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일하는 것을 봉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봉사는 섬김을 얘기합니다.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 하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섬김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결과,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13절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3절 말씀이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준비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런 교회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그 교회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게 잘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성도들의,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느 수준까지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까지, 예수님을 닮는
그런 모습으로 되어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건강한 공동체로 주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그 안에서 성도들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아요. 참, 그러면 지금과 같은 이런 교회의 모습, 참 건강하지 않은 이런 교회의 모습 때문에 성도들이 떠나는, 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제가 참 저도 책임이 있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야 되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을 잘 준비시켜서 그 성도들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제가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러면 이런 건강한 교회, 이런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특징.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특징 세 가지를 좀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해요. 첫 번째는요, 이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오늘 본 말씀과 같은 이런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거짓이 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요. 목회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사랑하지만 성도들끼리 서로 같이 사랑하는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사랑하는,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끼리 같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 그래서 그 목회자를 신뢰하고 성도들은 사랑하는 목회자들을 신뢰하고 그 목회자를 따르고 그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모습들이 서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게 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서 1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 사도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함으로 영혼을 정결하게 하여서 꾸밈이 없이 서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꾸밈이 없이는요, 꾸밈이 없다는 건 거짓이 없다는 뜻이에요. 거짓이 없이, 꾸밈이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겉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뜨겁게 사랑한다.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걸 어떤 얘기냐면, 뜨겁게는 변함없이 깊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변함이 없이. 사랑했다가 싫어했다가, 뭐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다다 하지 않고 깊이 있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 그 사랑하는 모습을 뜨겁게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목회자 수양회를 다녀왔잖아요. 그 목회자 수양회 때 말씀을 전해주신 김영국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이 이제 여기 우리 전주에 요즘에 한참 뜨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만 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막 떠서 뭐 군산에서도 오고 뭐 저 임실에서도 오고 막 다른 지역에 있는 성도들까지 온대, 그 교회로. 근데 주로 젊은 사람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는 거죠. 근데 그 교회가 우리가 하는 이 가정교회 하는 교회예요. 그 교회도 지금 막 가정교회를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김영국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러 오셨어요. 사경회를 2박 3일 동안 사경회를 했습니다. 그 사경회를 이제 하고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계획이 없던 교회를 가시게 되셨대요. 계획이 없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그 교회 가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 교회가 한 100년 정도 되는 교회래요. 근데 목사님이 딱 가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교회 분위기가 냉랭하고, 예, 교회가 그냥 예배 드리는데 뭐, 예, 그 성도들의 모습, 그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이 목사님은 참 너무 답답하고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 예배 끝나고 이제 장로님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이셨대요. 한 10여 명의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더래요. 장로들끼리 서로 전혀 사귐이 없는 거야. 서로 전혀 교통함이 없는 거야. 서로 같이 한 교회에 있으면서. 그것도 100년 된 교회면 수십 년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서로 만나도 인사도 안 하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아주 냉랭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야, 이 교회 소망이 없구나. 이 교회 정말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이건 장로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서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할지 고민됐는데,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엔 장로님, 저는 이 교회는요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 이렇게 사랑이 없는 교회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뭘 아신다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십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가 볼 때는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랑이 없는, 장로님들 서로 인사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장로님들 서로 같이 만났는데 서로 인사도 안 하고 반가워하지도 않고 서로 대화도 없고 이렇게 냉랭하게 이렇게, 이런 교회가 무슨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어요? 저는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장로님들 정말 이 교회가 바뀌려면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사랑만 하세요. 사랑만 하세요. 앞으로는 그냥 사랑만 하세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이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셨대요. 네. 근데 목사님 오시면서 전혀 아예 마음이 없었대요. 이 교회 정말 안 되겠다. 이 소망이 없다. 그랬는데 연락이 왔대요. 장로님들한테. 목사님, 저희 교회가 좀 바뀌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좀 바뀌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랑만 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밤에 쫙 적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쫙 적어가지고 보내줬대요. 네. 그래서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요 가장 기본이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거짓 없이, 뜨겁게, 변함없이, 깊이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 싸우는 일이 없겠어요? 교회에? 서로 마음이 안 받는 일이 없겠어요? 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성격이 다르고 삶이 다 다른데 그런 게 없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함께 모인 공동체예요.
사랑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진실하게 변함없이 깊이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요, 진리를 깨닫고 깨달은 진리를 살아내고 그리고 그 진리대로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일이 건강한 공동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목장이든지 우리 풍성한 삶의 그 성역공부를 하는 그룹이든지 나눔 1대1이든지 큐티 모임이든지 중보기도 팀이든지 성경 읽기 팀이든지 가장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실하게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늘 발전해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그 공동체 안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불특정 다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 사랑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불특정 다수들을 다 사랑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 나의 가까운 데 있는 내 옆에 있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가까운 있는 사람 사랑하래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시라고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을 사랑하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서로 부대끼면서 싸우면서 때로는 그러면서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내기를 원하시고요.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거짓없이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교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요, 보고 따르는 공동체예요. 보고 따르는 공동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목회자로부터 준비된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된 성도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봉사했어요. 그래서 섬겨서 봉사하고 섬겨서 그들이 또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보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보고 따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바로 건강한 공동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는, 건강한 교회 안에는 본을 보이는 목회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본을 보이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닮은 목사가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우리 교회에 속하지 않았지만 이제 속해야 될 또 다른 성도들이 또 오게 되면 그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닮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 봤지만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런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는 누굴 보고 올까요? 여러분, 그런 말 들으셨죠? 교회 올 때 사람을 보고 오지 마. 사람을 보고 오는 게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만 보고 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십니까?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교회 올 때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보고 오는 겁니까?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나도 안 보이는데? 나도 안 보여, 하나님. 여러분, 우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도 안 보면서 자기도 안 보면서 사람들한테 교회 올 때는 사람 보고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오는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자기도 안 보이는 하나님 보고 뭐라 그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여러분, 사람을 보고 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사람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의 삶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리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부 어느 정도는 우리 삶 속에서 저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야, 저분은 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사람들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어린 성도들이 저렇게 신앙하는 거구나, 저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구나, 그리고 보고 배우는 것이죠. 보고 따라오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울이 완벽하기 때문에 나를 봐, 나 완전하잖아, 야 나같이 온전한 사람이 어딨어, 나 예수님 다 닮았잖아, 너희들도, 여러분도 나 따라와,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바울도 부족한 게 있죠. 연약한 게 있죠. 안 되는 게 있죠. 근데 바울이 노력하는 거예요. 야, 나도 주님을 닮으려고 애쓰잖아. 내가 조금 더 앞서 있잖아.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앞서 있으니까 나를 보고 따라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앞서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보여주는 사람들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신앙이 되는 게 아니에요. 혼자 열심히 성경 공부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먼저 예수님을 닮은 성도들의 그 앞서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걸 보고 성도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금요일이 엊그제네요. 엊그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중부기도팀이 아주 맛있는 식사를 했어요. 중부기도팀이. 그래서 저도 껴가지고 같이 맛있는 식사를 했는데, 우리 그 승기랑 우리 지민이가 중학교 올라가잖아요. 중학교 올라가는데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가고 싶은 중학교가 있는 거야. 요즘에 배정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뺑뺑이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중학교 학교를. 그래서 배정 받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학교가 있는 거죠. 이게 본인들이 원하는 건지 부모가 원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기 그 원하는 학교를 붙고 싶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이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나 이 학교를 가고 싶다. 그래서 중부기도팀이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날 딱 발표가 됐는데 그 원하는 학교가 딱 된 거예요. 누가 응답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셨다고 너무 감사하고 막 중부기도팀이 막 좋아했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니까 이제 한 분이, 대표적으로 한 분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셨죠. 기도 응답해 주셨으니까 기쁘니까 한 통 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좀 그랬어요. 아니,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왜 우리가 왜 먹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두 부모가 이제 한턱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점심을 맛있는 중화요리집에 가가지고 점심 특선을 이제 맛있게 먹고,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 공원에 좀 잠시 갔다 가자. 그래서 백석공원에 이제 갔어요. 백석공원이 참 좋더라고요. 여기가 호수가 아주 크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뭐 아주 저희가 쉬면서 이제 즐겁게 보냈는데 날씨가 좀 추운 거예요. 날씨가 추우니까 이제 서로 막 춥게 이렇게 있다가 이제 뭘 제안했냐,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게 뺑 돌아서 이렇게 달리기 하자,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공원이만큼 도는 거를 한 200m 한 200m 한 300m 될까요? 거기를 이렇게 돌기 시합을 한 거예요. 이제 가볍게 치는 사람들이 시합을 해가지고 한 3번 돌았어요. 아, 저도 열심히 돌았죠. 예, 저도 가위바위보 쳐가지고. 예, 그래서 그때 전력 질주를 해가지고 무릎이 좀 아파요 지금. 여러분 누가 1등 했을까요? 예, 강준수가 1등 했습니다. 예, 준수가 그냥 쌩 하고 달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가 또 잘 달려가냐면 지민이가 또 쌩 하고 열심히 달려가더라고요. 꼴찌는 누가 했을까요? 예, 사모님은 뭐 거의 뭐 뛰지도 못했고요. 그 전도사님은 반 바퀴 정도 뛰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걸어서 이렇게 왔고, 우리 60이 다 되신 우리 권사님이 예, 너무 잘 이정숙 군 너무 잘 달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보다도 1등했어요. 저보다도 이겼어요. 예, 아무튼 그러면서 서로 교제하고 쉬고 서로 같이 함께 공동체의 기쁨을 누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이걸 보고 우리 도훈이나 준수나 지민이나 교회 공동체 함께 같이 즐겁게 쉬고 놀고 교제하고 먹고 이런 모임 이런 거 참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들이 이런 우리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면서 보고 배우지 않았을까, 보고 배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요 다 보고 배우는 일입니다. 그걸 보고 다 배우는 거예요. 예.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예배하는구나, 서로 교제하고 나누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교제하는 거구나 하는 거 하나하나 다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가정도 보고 배우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는 일을 보고 그 자녀들이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목한 가정, 편안한 가정, 그거를 부모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불안하지 않은 가정. 집에만 가면 불안해. 집에만 가면 무슨 막 일이 터져. 그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겠어요? 자녀들이? 그 가정에 가고 싶겠어요? 매일 큰 소리만 나고 매일 그냥 막 문제만 생기고 매일 불안해. 가정만 있으면 불안해. 그런 가정 뭐 있고 싶겠어요? 그런 가정을 이루고 싶겠어요? 절대. 난 이런 가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런 생각을 갖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좋은 가정을 못 보니까 가정을 이루고 싶지 않은 거야. 결혼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불안한 가정, 늘 이렇게 어려운 가정, 이런 가정을 내가 왜 해? 나 혼자 있으면 너무 편한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녀들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가정을 편하게 이루어가고, 늘 엄마 아빠가 계시면 그냥 편안해. 그 집이, 그 가정이 늘 평안하고 화목하고 늘 안전해. 아무 문제가 안 생겨. 오히려 문제가 생겨도 부모가 잘 이렇게 해서 문제를 잠잠하게 만들고, 뭔가 막 일이 터져도 부모님이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안정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가정을 이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마나 우리 가정은 너무 편하다, 안전해, 마음껏 쉬고 놀 수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은 원하지 않겠어요?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사회도 그렇죠. 이런 사회에 막 불안한 사회, 그런 사회에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안전하게 평안하게 그런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사회나 우리가 소속한 사회나 직장이나 그것이 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 그런 곳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가는 어른들이 있고, 그 어른들의 뒤를 따라가는 어린 성도들이 따라가는 그런 교회는요 아주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전수하는 공동체예요. 전수하는 공동체.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따르는 것도 있지만, 보고 따르는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전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전수라는 게 뭐죠? 명인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장점이나 특성이나 이런 것을 전해주는 거죠.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가진 그 신앙과 믿음과 삶을 성도들에게 전수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잘 준비가 돼서 그들이 또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수해주고, 그리고 또 전수해주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수하는 걸 잘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전수하는 공동체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네, 여러분, 전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은혜는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그 다음 세대에 전수하기 위해서, 그 다음 세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럼 더 나아가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래야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여기는 아주 그냥 정확하게 얘기하죠. 전수하래요. 나에게 들은 것을 전수하라 그래요. 나에게 들은 것, 이건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에게 들은 것을 전수하래. 뭘 들었을까요? 디모데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걸 들은 거죠. 그걸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수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수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전수하는 종교입니다. 지금 기독교가 그렇게 지금까지 온 거예요. 전수해서 온 거예요. 전수가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 복음이 전수해 가지 않으면 그럼 기독교는 끝입니다. 전수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사도들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수해줬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은 그것을 또 성도들에게 또 전해줘서 지금 우리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우리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수될 때에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전수될 때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전수하는 사람이 혜택을 봅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 우리 초대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이걸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이, 내가 그걸 초대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전해줘요. 그 1대1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분이 지금 그걸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 누가 제일 혜택을 보냐, 도움이 되냐, 좋으냐? 하는 사람이, 그걸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하는 사람은 그 말씀의, 복음의 말씀이 더 확고해지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래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전해주면서 나도 크고, 그리고 전해받는 사람도 그것 때문에 변화되고, 그리고 또 전하면서 또 크고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그 수양에 가가지고 그 사례 발표 중에 한 사례 발표, 기억에 남는 사례 발표가 있어요. 이
박 무슨 자매라는 분인데 이분이 그 풍삼기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풍삼기 사례를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국군 중앙교회의 성도예요. 자매 성도인데 이분이 이 풍삼기 입금 일을 하면서 전해주는 전수자, 이 입금 일을 하면서 전해주는 그 일을 전수하는 일을 하면서 풍삼기를 가르치는 입금 일을 하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께 너무 기쁘고 감사하대요. 물론 어려운 일이 있대요. 어떤 때는 어떤 자매는 이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 자매 만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대요. 그래서 이번 주는 쉬면 안 될까?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가지고 안 가면 안 될까? 뭐 이런 거를 많이 갈까다 할 때도 있대요.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가면 너무 또 은혜가 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 이 일이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게 국군 부대잖아요. 국군 부대인데 부대 안에 아주 힘든 부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보, 우리 부대에 그 소령 하나가 너무 힘들어하는 소령이 있어. 그 와이프가 그냥 그 남편이 막 출근하면 그냥 막 발그랭 붙잡고 막 가지 말라고 안 가면 안 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우는 자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혼자 있는 게 힘든 거야, 이 자매가. 남편 보내고 국군 부대 안에 있는 그 아파트, 군인 아파트에 혼자 있는 거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이 박자매에게 여보, 당신이 가서 좀 그 자매 좀 만나봐, 좀 도와줘,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때 자기가 너무 이제 바쁘고 막 힘들어가지고 나도 힘들어, 나도 바빠, 나도 여전도에 하느라고 바쁘고 나도 교회 일 전이라고 바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이후에 한 달 안에 그 아파트에서 군인 아파트에서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와, 이 군인들 가정이 참 쉽지 않은가 봐요. 한 달 사이에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기는 거니까 이 박자매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내가 만났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자매를 도와줬어야 되는데, 내가 도와주지 않아서 이게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나, 이런 막 충격을 너무 받은 거야. 근데 다행히도 그 자매가 죽은 건 아니래요. 그 자매가 죽은 건 아니었는데, 근데 그때 충격을 받아서 그때 자기가 결심했대요. 내가 정말 만나야 할 사람들 만나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양육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양육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서 관계를 가지면서 서로 하는 말씀을 나누는 이 양육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뭐 여러 가지 막 했는데, 근데 마지막에 이 풍성한 사람의 기초를 한 거야, 이 자매가. 근데 자기 교회에서 한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자기 교회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저 죽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 교회의 성도님들을 몇 사람을 풍성한 사람의 기초를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따르미로 입금이는 이제 그 죽전에 있는 교회 입금이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입금이를 처음 딱 만났는데 그때가 바로 코로나 때였대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만났는데 그 입금이를 딱 만나는 순간 그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분이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그리고 웃는 얼굴이 너무 환하고 좋아서 그냥 이 마스크를 쓴 그 밖으로 그냥 그의 모습이 이렇게 딱 나타나더래요. 그러면서 같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했는데, 풍성함기를 했는데 너무 은혜를 받은 거야, 이 자매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받고는 바로 또 다른 자매들을 만나면서 한 사람씩 이제 전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10명을 만났어요. 10명을 만나가지고 풍성기를 한 거야.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쫙 하는 거예요. 만나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은 10명의 사람 중에서 7명이 또 다른 사람을 전하는 또 입금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그들을 통해서 받은 사람이 또 입금을 또 하는, 거기까지 갔어요. 거기까지 전수가 된 거야. 와, 근데 그 중에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어떤 자매가 받아가지고 그 자매가 남편도 받게 해서 남편도 받고 엄마도 받게 해서 엄마도 받고 그랬대요. 근데 그 자매, 받은 자매에게 그 가정이 군인 가정이래. 근데 식구들이 다 받았는데 남편만 안 받은 거잖아. 그 아빠가 그러더래요. 나는 왜 안 해? 나도 해줘.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위가 장인어른 제가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시죠. 그리고 사위가 장인어른을 풍성기 입금으로 그렇게 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정말 저 교회 참 너무 멋지다. 국군중앙교회인데 거기는요 목사님은 안 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2년에 한 번씩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장로님들이 하세요. 장로님들이 그걸 하시고 장로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가 쫙 전수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우리 목회자 수양회잖아요. 거기에 그 국군중앙교회 평신도들이 17명이나 왔어요. 17명이나 와가지고 수양회를 참여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야, 너무 부럽더라고요. 야, 저 교회 너무 좋다. 야, 저런 건강한 교회. 야, 너무 멋지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지금 풍성한 삶 하고 있어요. 이 풍성한 삶은요 내가 배우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배웠으면 그 배운 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입금이가 되는 거예요. 입금이. 내가 따름이었다면 따름이가 이제 배워서 나도 입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입금이가 돼서 전수하는 전수자가 되고, 그런 이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올해 2가지를 할 겁니다. 2가지가 아니고 하나는 우리 성경 읽기 그거를 우리가 좀 더 팀을 나눠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VIP들 찬내이들을 초청하는 초청의 날을 전반기 후반기 2번을 할 겁니다. 요거는 저는 그렇게 되길 바래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와요, 이게 아니라 한 3달 동안 내가 찾는 이가 누굴까, 그 찾는 이를 정해서 그 찾는 이를 정말 만나서 그와 함께 풍삼초를 해서 풍삼초 그거를 해서 그가 정말 교회로 오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걸 제가 꿈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가 전수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전수되는,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삶이 우리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따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뿐 아니라 전수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건강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다 그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참 건강한 믿음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걸 우리 작성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쭉 작성하신 분들은 그 중에 한두 가지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가 한 주간 동안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도록 헌신하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함께 작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주가 주 되심을 선포하리라, 찬양하리라, 그런 삶을 살리라,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셨습니다. 손에 들려 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신사명을 장만한 힘을 주시고 주의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여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의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거하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해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주은혜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